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오늘 52주차 이제 말씀이 되겠고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계약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3항의 내용들의 그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3항의 마지막 부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3항이 지금 우리가 7장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건데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에 관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계약이 성사됐는데 그 계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3항의 내용들이 사실은 그 축복의 내용을 잘 담고 있어서 이 3항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고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항의 내용 지난주에도 잠깐 그 앞부분의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 앞부분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은총의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은혜 언약, 은혜 언약. 그 전주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그 말씀을 즉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명하신 명령대로 따라가면 너희가 복을 얻게 된다. 신명기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의 어떤 분명한 그런 말씀들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그 구약의 언약은 구약의 계약은 행위 계약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거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전제가 되냐면 우리의 행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언약이다. 그래서 행위 언약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다 귀등으로 듣고 말을 지질이 안 듣잖아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다 보니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오늘 아침에 스데반의 그 설교 중에도 나오듯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도 너희들이 그 선지자를 죽였다 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구약의 행위 언약은 행위의 계약은 이게 다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명하는 명령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 해도 말을 안 들어.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이건 제 표현인데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아유. 사실은 노아의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인간을 다 물로 쓸어버렸어요. 그때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인간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선지자들의 그 경고대로 멸망하고 남유다도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들어 처먹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눈물로 호소했지만 말을 안 들어 먹어서 결국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고생 생고생 70년 했단 말이에요. 일제강점기 36년도 우리 이 부모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일제강점기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36년도 70년
종살이로 다 끌려가서 그 종살이 했던 70년의 세월 하지 않아도 될 생고생을 했단 말이죠. 선지자 말을 듣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가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렇게 주의 사람들을 보냈지만 이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아무리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개혁의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워도 그때뿐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까지 보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제 지극히 인간적인 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아유.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까지, 예수님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 등장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400년. 우리는 그것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의 기간이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신구약 중간기, 중간기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하나도 안 보냈어요.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마음 같아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도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말 안 듣는 이 인생들에게 아마 하나님이 마음 같아서는 노아에게 그렇게 약속만 안 하셨다면 완전히 또 쓸어버렸을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뭐 그냥 이 소돔과 고모라 때 한번 경고하듯이 보여준 것처럼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세상을 완전히 다 끝내버리셨을 수도 있었겠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말 안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건지 모르죠. 말을 안 해버려. 하나님이 말을 안 해버려. 선지자들을 아예 안 보내. 이건 뭐예요? 하나님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다는 게 아니죠. 정반대죠. 얼마나 악하고 악했으면 마음 같아서는 노아 시대처럼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처럼 온 세상을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노아랑 약속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은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다시는 이 인생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지만 쓸어버리지 못하시고 당신의 약속 때문에 그 대신에 하나님 택하신 게 뭐냐면 400년 동안의 침묵이다. 침묵.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에 침묵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면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메시아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으로 약속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에게 기대할 바가 없어. 너희들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이미 인간들로부터 이거는 안 돼. 인간으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익히다 아시고 이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어. 딴 거 없어. 믿어. 마음에 영접하고 믿어.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받아들여.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더 이상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끔씩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면 나는 믿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생활은 개차반이야. 사는 것은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사는 것은 엉망으로 살아. 사람들에게 맨날 욕만 들어먹어.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중요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있다고 소리를 짓거리는 것들은 그거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에요. 그거는 말씀을 만약에 어디서 그렇게 배웠다면 그건 못된 목사한테 배운 거예요. 이건.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의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어떤 공로를 쌓아도 그걸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의 길은 은혜로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손 내밀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이걸로 끝나는 거냐? 행위는 다 필요 없어 이러면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얻는 건데 구원을 값없이 얻었어요. 은혜로 얻었어요. 그러면 그 감사함에 보답을 해야죠. 은혜를 얻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죠.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행위 구원, 행위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물론 귀하죠. 귀해요, 분명.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선을 행함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함까지 이르러야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까지, 하나님의 기준까지 우리 인간이 다다를 수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격을 논하고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그 분량까지, 하나님의 기준까지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선한 행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함을 얻어요. 구약의 율법이 유대인들의 학자들이 그 옛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도대체 몇 가지인가 하고 구약의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연구한 유대인 랍비들이 구약의 율법의 가지수를 알려줬어요. 그게 몇 가지냐면 613가지예요. 신학교의 신학책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이 구약의 말씀들의 율법들을 다 연구한 유대인 랍비들이, 유대인 선생들이, 학자들이 그걸 다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인간이 지켜야 할 율법의 조항, 율법의 항목들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 근데 그 61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함을 받지 못해요.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건 못해요. 이건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그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 구원의 길을 이제 오늘 이 사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개차반으로 살면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이 사람이 착하게 살아요? 못되게 살아요? 당연히 착하게 살죠. 진실하게 살아요? 거짓되게 살아요? 당연히 진실하게 살죠. 왜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거거든요. 성경을 거스르면서 성경을 거역하면서 난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죠. 참된 믿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다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난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런데 자꾸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했어, 성경도 그냥 말씀대로 안 살았어, 예배도 예배 생활도 안 하고, 뭐 기도는 뭐 옛날 얘기고, 그러면서 내가 자꾸 마음속에 못된 생각, 못된 마음으로 행동하고, 그런 사람에게 그래도 옛날에 예수 믿었던, 그래도 지금도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 지금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겠어?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그래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대답을 못하죠. 오늘 밤에 죽으면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내가 말씀 안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다. 그러니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못 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천국에 가는 구원의 복음을 자기가 뭔가 해야 가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되게 또 믿음 안에서 열심으로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구원 얻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길은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값없이.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이 선물을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죄사함을 얻고 이렇게 이제는 구원 영생의 함을 얻게 되어졌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실되고 참되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모습으로, 말과 행실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뒤바뀌었어요. 뒤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사망의 이제 계약의 내용의 뒷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먼저 쫙 다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사망의 내용을 보시면, 자, 지난주에는 우리 그 수련의 그 조편성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주보에 안 써 있는데 그 전주 주보를 보시면 이제 사망까지 이제 거기에 실려 있을 건데, 사망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거 먼저 읽어보고 뒤에 거를 이제 이어갈 텐데,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스스로 언약에 의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한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둘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 행위 언약이 아닌, 첫 번째 행위 언약이 아닌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셨다. 기쁜 마음으로 맺어주셨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보통 은총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은혜 언약, 은총의 언약,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의 죄사함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믿어라. 이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자유롭게 제공하신다. 누구에게도요?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생명도 제공하시고 구원도 제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로 얘기하자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네가 예수라면 너를 구원해보고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하고 온갖 소리를 해대지만 한편 나머지 강도는 그 사람을 오히려 책망하면서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 죽는 거라 하면서 오늘 나를 당신의 나라에서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네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한마디를 듣기 전까지 이 인간은 살인 강도예요. 세상에서 제일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달려 죽는 이 두 강도는요, 인간 말종이야, 말종. 근데 이 말종이 예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이게 납득이 돼요? 어떻게 인간 말종이 지옥 가야지 천국 가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 생명의 은혜는 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되어진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여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오랜 여러 해 동안에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자유롭게 제공하신다. 그래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으니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은총의 언약 때문이에요. 은총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인간들은 계약을 밥 먹듯이 밥 먹듯이 하면 안 되나? 숨 쉬듯이 그냥 죄악된 마음, 거짓된 마음을 먹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의 변덕이 얼마나 죽을 듯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셔서 약속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그래서 죄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도 생명과 구원을 제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 언약, 이 은혜로운 계약, 이 계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약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변함없이 그의 이름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약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은 파기하는 쪽에서, 계약을 안 지키는 자의 쪽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약을 안 지키면 내가 그 계약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담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계약을 어기지를 않으세요. 이 계약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은혜 언약, 은혜의 계약대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값없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그 탕자, 아주 그냥 개코랑 말코랑 같은 놈이 아버지 유산 다 챙겨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완전히 탕진하고 그 인간 말종이 돌아와도 언제나 이 아들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맨날 동네 어귀에서 그 먼 발치를 바라보다가 어느 날일지도 모르게 매일같이 그렇게 출근 도장 찍듯이 그 아들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그 아들놈이 나타나니까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은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마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이 사망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 되어 있냐면 단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다. 단지. 그들이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뭘 요구하시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것이다. 근데도 안 믿어요, 인간들이요. 그래도 안 믿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 단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것만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거기 옆에 이제 성경 구절들이 쭉 있어요. 이거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이 성경 구절들을 좀 다시 한번 이 사망을 정리하고 복습하면서 이 성경 구절들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본문의 내용들만 먼저 좀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 자, 이렇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이 사망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생명을 얻도록 결정된 모든 사람에게 믿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단지 요구하시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도록 결정된 모든 사람에게 믿기를 원하신다. 믿으라고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얘를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밥을 먹여야 얘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음식을 먹어야 얘가 사는 거죠. 근데 이놈의 새끼가 안 먹어, 자꾸 안 먹기 때문에 뭐만 먹이려고 하면 뭐 그냥 차버리고 막 그래. 그러면 이 엄마가 어떻게든 얘 생명을 위해서 먹여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얘 기분을 풀어줄까, 어떻게든 먹일까 해가지고 온갖 머리를 짜가지고 그거 먹여주려고, 먹여야 되니까 너 이거 먹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냥 온갖 정성을 다 해.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 이거 먹이려고 그렇게 먹기를 간절히 원해.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얄짤 없어. 안 먹으면 지가 죽지 내가 죽어. 그래,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요, 새들이 먹이를, 이렇게 어미새가 먹이를 딱 물고 와가지고 그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에게 이렇게 먹이를 줄 때 엄마 새가 이렇게 하나 주고, 뭐 우리가 볼 때 다 그놈인데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엄마 새는 너 이번에 너 먹어. 그냥 또 가지고 와. 야, 아까 너 먹었잖아. 그다음에 너 먹어. 이제 골고루 먹여줘야 이게 애미죠. 근데 새들은 안 그래. 어떤 놈이 됐든 간에 입을 쫙쫙 벌리는 놈한테 그냥 줘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새예요. 그게 새.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이놈이 먹으면 이놈만 먹여요? 안 해요. 안 먹는 놈 찾아가지고 안 먹는 놈 먹이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 얘기가 그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생명을 얻도록, 누가요?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생명을 얻도록 결정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믿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 믿어. 밥 먹으면서 빌듯이. 야, 이거 너 먹어야 돼. 빌면서 먹여, 빌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너 이 생명을 가져야 돼. 너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지. 마치 그러면서 너 믿어야 돼. 믿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또한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얘가 안 먹으니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가 좋아하는 온갖 것들을 거기다 막 이렇게 놓아주지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엄마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렇게 계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계약이다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대로 한다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 제가 그래서 가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왜 자꾸 뭐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나, 뭐 잊어버려서 또 하시나. 그게 아니고요.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불광동에 있을 때 거기 장로님들 중에 윤백중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도 계셔요. 그 윤백중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지금 원로 장로님이 연세가 많은데 이 어른이 기도하면 항상 그 윤백중 장로님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그 기도 한 대목이 믿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문을 반드시 넣어요, 이분이. 제가 거기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윤백중 장로님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걸 하도 빼놓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그걸 아주 정말로 마음속에 아주 인상 깊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믿어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믿어지는 게. 여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지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결정하고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믿어지도록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진짜 마음속에 믿어지세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주님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얻도록 결정되어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이미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의 아버지의 기도, 너의 어머니의 기도를 내가 다 들었거든. 너의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알아? 너의 할머니가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알아? 너의 할머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어. 내가 그래서 네 할머니하고 약속을 맺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몇 대까지 가요? 1000대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으면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자손들이 아무리 개차반 같은 죄악을 범해도 그들을 반역으로 몰아내지 않아요. 그 자식의 자식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만들어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자손들이 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거다.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내가 나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꽝스럽지만 그저 내 자식의 자식 손주대 길게 잡아서 증손자 정도까지는 우리가 잘하면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고손자 봐요. 요즘 세상에 어려워요. 옛날같이 뭐 10대에 뭐 장가가고 다 그러면 고손자까지 볼 수 있지만 그거 뭐 요즘처럼 그렇게 이런 시대에 되나요? 택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당연히 본 적도 없지만 내 증손자녀들, 내 고손자녀들, 내 6대손, 7대손, 8대손, 아니 하나님 100대손, 1000대손까지 내 자식의 자식들에게 내가 지금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자손들에게도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지구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이걸 믿으신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도록 결정한 모든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시면서 믿을 수 있도록 성령까지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나로 끝나면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 5대손, 6대손, 7대손, 아니 100대손, 1000대손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고요.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못 봐도, 아이고 목사님, 내 자녀들한테 전도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자녀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걱정 마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약속의 하나님께 믿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손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못 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흘러가요. 아브라함에게 제가 아침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했지만 아브라함이 정작 본 것은 이삭.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지만 그거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은 아니야. 너에게서 날 그 많은 자손들의 축복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정작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본 자식은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영원토록, 지금까지도 약속은 지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내가 눈 뜨고 살고 있는 나 사는 동안에 못 봐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오니 이 기도대로 이루실 줄로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세요. 나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내가 만난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고손자도 기도해요. 6대손, 7대손, 10대손, 100대손까지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아이고, 이 수요일 설교를 좀 들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들을란가 몰라. 저는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금 이렇게 52주까지 하면서요, 사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수요일날 이 말씀을 한 1시간 가까이, 한 50분 전후로 해서 쭉 나누는 이 시간들의 이야기들이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아이고 어쩌나 저쩌나 하는 마음뿐이에요. 근데 어찌하겠어. 아무리 중요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마 저는 그럴 거예요. 제 자식들에게, 우리 민지와 민규한테, 너희들 나중에 아빠가 세상을 떠나거든 유튜브에 영상은 다 올라와 있으니까 다른 건 안 봐도 아빠가 2023년, 24년부터 쭉 얘기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영상만큼은 너희들 반드시 몇 번씩 봐 하고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나중에 유튜브에 영상 올라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게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지금 장수가 7장인데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33장까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52주를 했으니까 지금 딱 오늘이 52주예요. 1년이 52주거든요. 딱 1년 됐어요 오늘. 근데 7장까지 했어. 33장까지 가려면 이게 몇 년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제 자식들에게 신앙의 참된 본질을 알려면 이거 들어야 돼 하고 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이 3항을 얘기했지만 이 3항 속에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야. 은혜 언약. 이 복음의 진리를 알면 이게 얼마나 값지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항의 이야기를 마음 깊이 간직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단단히 서고
다음 주에는 여기 옆에 있는 참고 구절, 성경 구절들을 제가 좀 강의하고 설명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4항으로 그 다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이 3항의 이야기, 은혜 언약, 은총의 언약,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믿어지는 게 은혜인데 그 믿어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 약속대로 지키시는가, 이걸 믿으시면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으로 우리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죄인에게도 이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기쁘게 제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삼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싸우니 이제 주님을 배워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더 한량없는 약속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